어느새 사도행전이 9장까지 왔습니다. 9장 1절에서 19절. 죄인이 전도자로. 지금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다시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지금 두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이업하고 막 살기가 등등한다 그랬어요. 막 짐승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면 막 짐승들이 왜 화가 나가지고 이게 콧김을 내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냥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아직까지도 지금 사울이 막 걔네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예루살렘을 막 그 교회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기세가 계속됐습니다. 사울이 누군지 알죠? 지금 우리는 알잖아. 지금 사울이 바울된 것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 그러는 가운데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다메섹은 구약에 보면 아람이거든요. 아람. 그러니까 지금의 수리아 쪽이고 아람의 수도로 이제 다메섹이 유명하고 아람 때부터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봤죠. 아람. 그곳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250km 정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회당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회당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여러 회당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한 10명만 모여도 그곳에서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굉장히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충실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막 전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25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졌는데 그곳에도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했다고 했는데 공문은 뭐냐면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주의 이름으로 고치지도 말라고 했던 막 그런 사람들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고 와서 죽이든 또 감옥에 넣든 이렇게 하려고 잡으러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어.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이 또 도와줘야 돼.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때 당시 다 자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냥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야. 특히 그때 당시 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그 영장을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 예수 이단을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울을 파송할 테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있든지 알려주고 끌고 오도록 해라. 이러면서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을. 그러면서 이런 공문을 사울이 들고 지금 다메섹 회당을 향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걸 들고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목적지가 다 왔는데 한 240 내지 250km 정도 왔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그 차편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갔겠죠. 그러면은 한 5일이나 6일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걸려서 지금 걸어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춰버렸어요. 그 저기 사도행전 22장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네. 지금 오정쯤이 뭐예요? 정오쯤 12시라는 얘기예요. 12시. 지금 이게 사울이 이제 그 22장쯤 가서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거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가 정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빛. 12시가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햇빛이 가장
빛나는 그 시간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빛이 지금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정오가 제일 밝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어떻다는 걸 사울도 알거든요.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걸 알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이 빛은 사울에게 임하니까 너무 놀라서 엎드렸죠. 아, 이건 하나님이다.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그랬죠. 땅에 엎드려져. 그러니까 이 엎드려져는 자기가 스스로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옛날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이제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막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무서워서 막 엎드려 버렸어요. 그 엎드린 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라면서 엎드려서 이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얘 봤잖아. 또 그런 것들을 또 들었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기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사울아, 고맙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사렛 예수 믿는 이 이단들을 다 잡아 죽여주니까 진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죠. 충성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주기로 자기 열일 다 제껴놓고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 자기 때는 하나님한테 충성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고맙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건 뭐지? 좀 마음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막 왜 박해했죠? 사울이 왜 박해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죠. 자기가 볼 때는 아닌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으로 해서 이제 잡아 죽였는데 근데 또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하네. 또 부활했으면 보여줘라 어디 있느냐 했더니 또 승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보인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서서 있는 걸 보인다고 일을 하니까 이런 이단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사울은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핍박한다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막 저 사람이 이단 같고 막 치유 사역하고 막 예언 사역하고 막 이단 같대 이단. 자기가 이단인지 모르면서 자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거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막 잘못 믿고 있다고 하지만 꿈에도 자기가 잘못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5절에 보니까 5절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와 그럼 지금까지 저 예수 믿는 저들이 하는 말들이 진짜 맞았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또 예수님이 서신 것 다 사실인가 보네. 와 이거 뭐야 굉장히 이제 막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 보세요. 이때 또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지금 여기서는 시내로 가라 했는데 여기 22절은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시내로 가라. 10절에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그러니까 헬라어로 다소라는 말인데 다소는 이제 정해진 거, 결정된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돼 있는 네가 행할 일, 네가 해야 할 일, 그 일 누군가가 말해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는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전 22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그 빛은 봤대. 그냥 12시에 빛나는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임하는 거 받긴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대. 근데 지금 여기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눈에는 예수가 보였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빛은 보였는데 또 사람 예수는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뭔가 소리는 났어. 왕왕왕 했다든가 뭔가 소리는 들었다 그랬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예수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는 지금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소리는 들렸는데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이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게 사울에게는 들리는데 다른 사람 귀에는 이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뭔가 다른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못 들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를 못 들어. 그리고 또 만나지도 못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은 그 열린 하늘을 봤잖아요. 열린 하늘을 보고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가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그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지는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보였다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요. 지금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사람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의 눈과 보는 귀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을 떴는데 눈을 떴대요. 눈을 떴는데 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도 가려져 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9절 이제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는 것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뭐래요?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야. 3일 동안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어느 분이 기도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더래.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게 계속 막 다른 나라 말이 나오더래. 그럼 또 읽으면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굉장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또 지금 신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한 60장 정도 읽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오토바이 탄 것처럼 막 소리를 내서 계속 읽었거든요. 와서 기도하니까 달라. 막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막 읽으면서 막 저 울면서 왠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오거든요. 울면서 막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울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막 읽다가 울다가 막 몸이 뜨거워졌다가 이러면서 읽었는데 달랐어요. 기도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 뭔가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울이 계속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기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계속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금 계속 기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답시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 가둬 죽이고 완전히 열정적이었죠. 열정. 막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란 거죠. 아마 계속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막 기도하면서 자기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야. 자기는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봉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이게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고 마실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막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 내가 그 많은 죄를 짓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넘어뜨려서 지금 나를 눈을 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면서 막 그 사명에 대한 기도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는 그거를 알기를 원했고 또 예배소서 교회론이잖아요. 예배소서는 그가 예배소서를 쓸 때에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가 있었어요. 예배소서 1장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버지 계시는 열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열어달라고. 그 아버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했었던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각자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막 고난과 고통과 막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소망이 궁금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서 그 기도를 또 깊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대로 살았을 때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이 기도를 했던 거죠.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선교단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힘있게 그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에베소서에서 이미 이제 회심하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를 지금 보낸 거죠. 그래서 사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아마 그 다메섹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으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인데 그런 그 죄인을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은 다메섹 거기서 죽였을 텐데 지금 나를 이렇게 안 죽이고 살리신 거 무엇이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냐고 계속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는 헬라어로 아나니아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냐거든. 하나니아. 그래서 하나니 은혜, 그 다음에 야는 야훼. 그래서 야훼는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아나니아. 그래서 이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셔요. 집 가라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쭉 뻗은 길로 가라. 그리 가서 유다라는 집으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자세하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막 순이 영이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막 이런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름 앞에 동네 이름이나 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그를 찾으라고 그러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죠 지금. 그가 지금 봤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 가라. 그러니까 미리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는 거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지금 다시 일으킨 것을 사울이 이미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서 안수하고 자기가 눈을 뜬 것을 이미 아나니아가 오기 전에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서 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해줘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빨리 집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집가로 하는 그 쭉 뻗은 길로 가서 가라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아나니아는 바로 가지 않아요. 머뭇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들은 정보가 있는 거야. 정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을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대. 그러니까 이 정보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지금 들었다고 하죠. 그 들은 정보가 그 머리를 꽉 잡고 있어. 그 사람은 이 예수를 죽인 자였어 라고 여기 꽉 박혀 있어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아요. 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안 돼요. 내가 왜 가요? 이러고 그 자기 생각으로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가 나를 꽉 잡아. 그러니까 의사한테 들은 말 있잖아요. 우리도 또 경제 전문가들한테 들은 말,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줘도 전혀 낫지가 않아. 의사한테 들은 말이 있어. 이거 너 3일 동안 약을 먹어야 돼. 그래야 나. 그게 꽉 이렇게 박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해준다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정보를 없애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낫지도 않고 변화가 안 돼. 이런 사람은.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지금 얘기를 해요. 주님이 모르겠어. 그걸 주님이 모르겠어요. 몰라서 가라고 그랬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14절에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가 여기 온 것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지금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왔다. 갖고 온 거 맞아요. 갖고 온 거 맞아. 이 사람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근데 그 정보만 꽉 차가지고 말을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직접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안 하니 가라. 빨리 가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런 거 정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듣는 소리 닥치고 가. 그 소리 닥치고 빨리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은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멘. 권태성 집사님은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멘.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절대 관심 없어요. 주님은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네가 가야 될 이유야. 아멘. 그 사람의 과거 상관없다. 내가 변화시켜서 내가 새 사람 만들 것이다. 내가 변화시켜서 이 사람 내가 쓸 것이다. 내가 성령 주고 또 성령 주어서 고치면 되는 거지. 무슨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 15절에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즉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하겠지만 특히
이방인의 전도 사역이에요. 이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은 도구잖아요. 도구라는 뜻이죠. 자기가 고백한 게 있거든요. 이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의 사도로 부르신 것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이탈리아 입구까지 정말 편말하게 빠진 것 없이 다 이 바울이 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다 부르심이 달라요. 사람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부르심 받았고 바울은 이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막 이방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지금 뭐 환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는 장차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한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무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나중에 고백한 건데 이렇게 고난 받을 거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울처럼 되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고난을 다 받아야 돼. 다. 이런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태창에 그 맞았다는 그거는 새가 달리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거는 완전히 죽기 전 39번 맞는 거 막 완전히 죽기 전까지 그거를 5번이나 맞고 엄청난 고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다 라고 예수 눈에는 그 바울의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의 체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아나니아 눈에는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 예수 눈에는 변화됐을 때 이 사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십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들을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귀한 거죠. 아주 귀한 한 명 한 명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람은 변화가 안 돼서 엉망이지만 주님께서 고쳐서 쓰실 때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러다가 들키죠. 이때 그랄 왕이 같이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죠. 손대지 말라고. 절대.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손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누이라고 하던데 지금 그래서 제가 취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막 엄청 놀래겠죠. 아니다. 부인이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저런 나쁜 놈 왜 나를 속였냐고 하면서 막 아브라함을 막 욕했겠죠. 왜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와 내 집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고 망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방금 보고 느낀 것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지금 방금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거짓말했고 막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 있도록 딱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그 아브라함의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내 친구다. 그가 거짓말을 했어도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고 살 것이지만 아니면 넌 다 죽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눈을 또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선입견이 딱 그 생각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이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해요. 지금 아나니아도 집사잖아요. 안수해요. 안수. 여기도 지금 빌립도 안수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잡아 죽이던 그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형제로 보는 겁니다. 이제 형제로 보면서 주님이 사울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고 보는 그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막 묶어놓고 막 쳐다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막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자가 될 건지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안수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당시 믿는 제자였지만 17절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이제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절에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나. 그러니까 음식을 그때 먹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질고 굶었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 밥도 먹지도 않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지금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세례 받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쭉인데 이 사울이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막 전하고 다니면서 다메섹을 홀라당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서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고 또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행여나 내가 주의 일을 한답시고 내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닫게 하여서 주님 바로 일어나 달려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금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사용하실 그 미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제로서 함께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변화시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칭찬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